말씀과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년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감동을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년에 말씀을 읽고 힘써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것이 천국 가는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두 달 전에 그래 내년에는 말씀과 순종을 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좋다.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날에 창수가 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 목사님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축도 저의 목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저의 근심이고 제가 숨쉬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목회 역량을 펼치는 한 부족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나가야 되겠다. 이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로부터 끝절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었으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적 동의만이 아닙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면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종교 형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그 인구 종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조금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의아한 발표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인구가 제일 많았고 불교는 한 300만이 떨어졌고 천주교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화로 아주머님들에게 이렇게 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1년에 몇 번 4월 초파일 날 이렇게 절에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불교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무교라고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적은 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신앙생활은요,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순종이 따라가야 신앙생활이지, 어떠한 절기 때만 교회를 가고 하는 형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3년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2년간 정말 하나님께 꼭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1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주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좀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을 순종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뵀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건물 위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그 사업장 안으로 다 떨어져서 며칠간 일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이 상황에 얼마를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어떤 금액을 제시했대요. 근데 그쪽에서 와서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서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당신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보통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본인은 안 믿어도 아무튼 사촌 팔촌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인가 누군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당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한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주기로 그렇게 해라.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시라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인데 막상 일터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예배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부대낌 속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한 절망을 느끼는지 아세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목표가 크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는 어떠한 내적인 동력을 일으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 뜨겁게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가면서 하려고 하면 못할 짓입니다. 아이들도 억지로 못해요. 내 본성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이 막 버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왜 목사님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2주나 하냐? 성경을 왜 이렇게 맨날 2번 읽으라고 하냐? 막 이런 내 속에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조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라 이 세상에 살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내 내면에서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시리에 빠지기도 했고 그러나
저는 성경이 기준이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 믿으면 말씀 순종하는 게 구원받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무리 내 속에서 반대하고 세상이 나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게 실은 복음이었어요. 이번에 책을 이제 2월 달에 출간이 되는데 실은 주님 만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여정을 부족하지만 그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조류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에 한번 이러한 신년에 잠깐 결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중적인 삶이 구원 얻는 신앙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구원 얻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구원과 연결시킨다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죄의 길에서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분을 믿어서 구원 얻는 자가 그냥 구원만 똑 따먹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18년을 살면서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내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은 서울에 나가서 아내의 신발을 맞췄어요. 좀 체형이 이렇게 일반 신발을 신으면 너무 발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소개를 받고 거기에서 신발을 맞췄더니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런 설교하면 꼭 문의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아무튼 월요일 날 이제 서울 가서 서울 복잡하잖아요. 명동인데 거기에 내려주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주차하고 지하철을 걸어서 아내가 그 신발을 이제 그 사이즈를 맞추고 함께 걸어올 때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할까요? 아내의 원함, 아내의 필요에 제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결국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전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묵살해버리면 관계 깨지죠. 하나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 강하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말에 하나님도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거절하는 자는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이게 이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삶에서 전혀 나의 말에 관심도 없고 나의 말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서는 그날 너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젊은 교부부와 만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어요. 지난해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가정이었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본인의 꿈이 있대요. 젊었을 때 사람들이 너 신학을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본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러나 주님이 본인에게 주는 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비즈니스 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목회 영역에서 승리한다면 본인은 성경을 통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사업적으로도 하나님이 꽤 높은 매출을 하게 하셨는데 잠깐 속아서 어떤 사기를 당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젊은 날에 그러한 실패는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성경을 구약 5번, 신약 10번을 읽었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구약의 선지서가 이해가 되더래요.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가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 본인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진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뜨거운 은혜가 임하면서 막 영적으로 막 회복된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타일이네.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의 맛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막 또 억지로 뭔가의 말씀을 막 내가 행한다고 하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지난 한 해 저희 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시상을 했는데 1부 때도 어떤 분이 간증하시고 2부 때도 간증하셨는데 3부 때는 우리 김은숙 집사님, 저에게 등록한 지 오래된 분은 아니세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말씀에 간증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 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3개의 빵이 있었고 제가 하나의 빵을 입에 베어 물어 먹어보니 지금도 그 빵의 맛이 잊혀지질 않는데 너무도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 꿈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빵이 있다면 사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빵은 세상에 없는 빵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천국의 빵인가 보다. 천국 가면 이런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천국 가서 이 빵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땐 제가 성경을 읽긴 했는데 하루에 10장 정도씩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지금처럼 깨달아져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잠깐 몇 줄 정도 깨닫거나 좋으면 줄을 긋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에스겔을 읽을 차례여서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깨닫지도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말씀이 내가 꿈에서 먹은 빵처럼 너무 신비롭고 달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다시 새로워졌고 깨달아지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저는 올해 5월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저의 큰딸이 4월 말경 뜻하지 않게 영적 공격을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큰아이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땐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틈도 못 갖게 계속 괴롭혔습니다. 낮엔 큰아이가 잠깐 잠잘 틈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한 내 행동,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온 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남편과 자녀에게 똑바로 하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잔소리꾼이었습니다. 사랑도 없었고 사랑을 입술로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선 교만과 위선으로 저를 표장하려 했고 가족에겐 입술로 판단하고 비방하며 내가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보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에게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등록을 천천히 더 늦게 하려 했으나 큰아이로 인해 20일 정도 지난 후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 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영적 존재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싫어하고 방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경을 30장 읽을 때와 40장 읽을 때 영적 공격을 잠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등록 후 2달 후부터 저는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공격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저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2달 후부터는 이제까지 잠잠합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아이가 저번처럼 영적 공격을 받지 않을까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1부, 2부, 3부 다 동일한 간증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지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복닥거림도 있지만 실은 영적 공경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집회를 찾아다녀야 됩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탈출할 비결을 알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장, 20장, 30장.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글에서 생명으로 바뀌고요. 내 삶의 어떤 어둠의 영역을 이렇게 막 몰아내주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을 하면서 거의 그날 제 안에 눌렸던 어떤 답답함을 그날 말씀 보면서 풀어내고 해요. 물론 이 땅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하고 또 눌리지만 저는 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잠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 읽으면서 얻은 유익은 뭐냐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바르면 좀 천천히 가도 그 목적점은 바른 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지금 내 삶의 정황에 꼭 맞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이 말씀 안에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방향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이 방향이군요. 어제부터 다시 저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조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깊은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배 안에 탄 육지 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말아라. 어떻게 목회할지 고민하지 말아라. 나의 말씀대로 가면 된다. 너의 인생의 방향, 너의 인생의 설계도, 너의 목회의 모든 설계도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세우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들어가는 패턴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충분히 드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한 스푼의
물만 드신다면, 한 스푼의 죽만 드신다면 여러분 건강 유지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사랑해라. 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인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시간 정해놓고 막 5분, 10분 막 지나가면 막 촉급하고, 와, 어떻게 더 얘기하지? 그러면 연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 막 하루에 막 한 장 막 간신히 읽고, 야,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살아남냐? 내가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너무 말씀 읽으라고 핍박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맛이 느껴집니다. 오늘 천국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배에 꿀처럼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어떻게 한 스푼만 드십니까?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면요,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부, 2부, 3부 간증하신 분들은요, 억지로 다독을 한 게 아니라 읽다가 너무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8번 읽고 10번 읽고, 왜 그렇게 읽었냐고 물어보면요, 너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막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영적 공격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말씀의 검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거든요. 연약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내 생각은요, 흐물흐물 무너지고, 악한 영은 교묘하고 우리의 육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검이 되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참된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2017년도에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릇 하나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그날 각자의 분량대로 읽으세요.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1시간을 읽든 2시간을 읽든, 그러나 충만하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사는 어떤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에 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 나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골로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한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에게 뿌리를 받고 그의 진액의 힘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데, 그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주님으로 받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진액을 힘입어 살아가면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규장에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책의 그 전면부에 요즘은 저자 사진을 이렇게 딱 넣더라고요. 또 한 장 넘으면 좀 다른 포즈의 사진을 넣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기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나 할 때는 웃다가 둘 하면 굳어지고 셋 하면 무서워져,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또 가서 사진기사 앞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참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아하,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갔어요. 사진 찍는 분이 이렇게 뭐 팥장도 껴보라고 하고 뭐 어디 걸터 앉으라고 하는데 그 순간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제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로 딱 계속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사진 찍다가 많이 찍어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뭐 이렇게도 해보라고 그러고 막 뭐 뒤도 돌아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무튼 막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편안해지면서 나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냐?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를 힘입어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승리하는 길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구약은 뭐뭐 해라 그러면 축복이고 그거 안 하면 저주다. 이렇게 접근해요.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 계속 막 채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러한 식으로 읽으면 우리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7절에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왜 뜨거움이 임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실은 성령께서 지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길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시면 이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성경 읽다가 정말 뜨거운 불이 내리고요. 어느 때는 꽉 묶였던 있던 것들이 팍 풀어지면서 막 해방감을 느끼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나의 지성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떡을 주십시오.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대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밝히셔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손과 발로, 내 입술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성령님이 글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삶의 실천에 들어갈 때 제가 수요일 사진 찍었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어 맡기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세요.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으세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제가 앞에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안에 거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내려올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의 깊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임재 안에 내 영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 또는 지식에서 생명의 참된 신앙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막 깊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그 느끼는 만족감, 희열, 승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끔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리라. 나의 심령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만족을 주는 신령한 샘물이 되리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삶에서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그 안에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3절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책가방 들고 왔다가 그냥 설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천국 가지도 못할 이 세상에 찌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삶에, 나의 입술에 이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 더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순종, 성령을 의지해라. 앞으로 저희 교회 영성일기를 쓸 거예요. 영성일기는 무엇을 담는 거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안에 담고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으쌰 마치 기러기가 날아갈 때 막 꽥꽥 하는 게 격려한다고 하는잖아요. 힘내세요 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나라에 구원 얻은 자로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은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부르세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약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어떠한 때보다 2017년도는 더 주님과 가까운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심령을 일으키세요. 심령을 일으키세요. 주님 하나님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찌든 때를 벗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 여름을 머리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찌든 때들을 벗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의 눌러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의 길에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침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날 성찬을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더 넘쳐나서 하나님 새해를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분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무하고 무기력한 나의 마음 안에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고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떡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직 떡을 분급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층 분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포도즙도 분급을 받습니다.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피가 오늘 이 포도즙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배로운 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이 생명의 피,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이 새해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직 포도즙을 분급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육신의 삶은 메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시어서 참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사온데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2017년도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펼 때마다 깨우치고 보여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 얻는 신앙생활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감화의 역사가 말씀과 순종 이것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